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오늘은 501년 전에 마틴 루터가 면죄부 반박문을 게시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추일을 지켰는데, 사실은 오늘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 501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가지 구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모든 구호의 동일한 지향점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대체물,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세운 교황,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다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새롭게 은혜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앞에 나가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고, 오직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초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행하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서 같은 중요한 편지입니다. 그의 영적 아들이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근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 여자.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 아래, 또 외조모의 영향 아래 이제 유대인의 경건한 교육을 받으며 자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지만 바울이 하는 이 모든 말은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이란 거룩한 책. 아멘. 성경은 거룩한 책. 왜 거룩한 책이냐? 왜 구별되느냐? 신약 27권, 구약 39권. 왜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르냐?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이 책들을 쓴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해서 모든 걸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그냥 인간이 쓰는데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근데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부어주셔서 그걸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사야야, 예레미야야, 또 뭐 아모스야, 말씀을 듣고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과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마음의 감동 감화로 주는 분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신약시대도 역사하시는데, 성경의 저자들인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 베드로, 요한, 바울 등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 다른 시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명 속에 살았지만 동일한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글을 쓴 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이렇게 다 모이고 묶여서 한 권의 책처럼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신약과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거는 한 권이 아니라 66권입니다. 아멘. 그 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감동해서 쓴 글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담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체험하려면 동일한 성령님, 글을 쓰게 한 그 성령님이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해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고 해석해주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도 사람이 쓴 다른 것과 똑같은 글이에요. 그 당시에 비슷한 글이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비교도 하고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쓴 글인데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 성경을 내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러고 보면 내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해가 조금 되고 어떤 거는 이상하고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경은 마치 우리가 과일을 껍데기만 핥아보는 것처럼 진리의 맛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나 껍질을 안 까고 껍질을 이렇게 핥으면 무슨 맛을 알겠습니까? 바나나 껍질을 백날 핥아보세요. 맛이 나나? 수박을 껍데기를 열심히 핥으면다고 수박 맛을 알 수 있나요? 없죠. 성경은 여러분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글자와 소리, 저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리, 또 여러분이 보는 성경 글자, 그 껍데기를 뚫고, 그거는 껍데기입니다. 아멘. 글자와 소리는 껍데기, 그걸 뚫고 영의 진리 안으로 쓱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의 생명,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주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영,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들으면 이상한 소리예요. 그런데 영으로 들으면 생명인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바로 그 영과 생명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레마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영인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해석해 주셔서 영과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 중심의 참된 믿음으로 그걸 딱 받을 때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로 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무엇에 이르는 지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비결은 그러니까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보화를 캐내는 겁니다. 구원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할 때 뭐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손이 떨리고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축복은 뭐냐? 말씀을 통해 구원을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영혼, 우리의 마음, 육체, 환경, 구원의 역사가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면, 아멘.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권사님이 권사님으로 온전히 쓰고,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편식하면 안 돼요. 순복음의 구절들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내게 금방 이렇게 와닿는 말씀만을 편식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모든 말씀,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아래 양식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 소원은 성경 말씀 전체를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살아있는 동안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우리를 수시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교정해 주세요. 의로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씀은 찔러요. 내가 잘못했구나. 어떤 말씀은 나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한다. 어떤 말씀은 나를 교정해 줘요. 어떤 말씀은 의로움을 키워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배로 사용하셔서 성령을 통해 계속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희미했던 게 분명해지고, 잘못 알았던 걸 바꾸게 해주시고, 약했던 게 강해지게 하시고, 계속 영적인 지식과 힘이 더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강건해지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지혜가 더해지고, 아멘. 넓은 마음이 생기고, 아멘. 용기가 더해지고, 권세가 더해지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눈치 보고 동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게 오늘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성령 축제지만 오늘 주제가 성경입니다.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낡아지길 바랍니다. 성경이 맨날 새거,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막 문대지 마시고 성경을 자꾸 피고,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가 손때 묻은 그 성경책, 그런 것처럼 유산은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배우시기 바라요. 사람이 가르쳐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확신, 여러분 넘쳐나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단이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고, 아멘.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세상 속에서 힘써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말합니다. 엄히 명한다. 너 이거 꼭 지켜야 한다. 이거는 너에게 주는 강한 명령이다.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종교개혁 시작해서 501년이 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굳게 서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을 얻고, 아멘.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 위에 성령님을 통해 서기를 원하오니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